신학생이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보니까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두 개로 갈라졌어요.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남쪽 유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있죠. 그 다음에 남한이 있는 것처럼 나라가 고구마처럼 생긴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다가 솔로몬 왕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물리치시고 젊은 사람만 데리고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 엘리사가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부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가장 우상을 심하게 섬기게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최초로 신학교,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고 그때로 보면은 선지학교가 최초로 생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도의 탄식이 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냐 하니. 신학생이 새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내 주여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내용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탄식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빚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첫째로 보면은 신학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신학생들 중에 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신학생들이 가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예요.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할 때는 아예 신학비를 못 내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 주고 졸업장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 이 가난한 신학생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신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신학교가 조그만했던 모양이에요. 더 이상 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더 확장하고 크게 지으려고 할 때에 이 학생은 자기 친구가 부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자 친구에게 가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요단강에 빠짐으로 내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까 이 도끼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도끼를 친구에게 갖다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 순간부터 빚쟁이가 돼야 되니까. 친구에게 빌려온 도끼를 사다가 갚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고, 빚을 내고 보면은 이 사람은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걸리면은 계속 문제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삶의 희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돈이 없어서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일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그 도끼 때문에 신학교를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의 끝이 되는 거예요. 도끼 한 자리를 잊어버린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 버려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다.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한마디로 죄에 걸렸다. 죄에 빠졌다. 내 죄 때문에. 무슨 죄냐? 교만했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수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말은 아니야. 실수가 아니라 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찍었기 때문에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물속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서 오냐?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전부 뭐냐?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다 하느냐? 주님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걸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여, 내 주여, 내가 교만해서, 내가 실수해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엘리사 목사님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내 주여.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형제를 부르지 않고, 목사님을 부르지 않고, 아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러요? 오 주여. 주님을 부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